할렐루야. 오늘은 3월 12일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24장, 욥기 39장, 고린도후서 9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언약의 구체적인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일곱째 해에는 노예를 풀어주는 법,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법, 그리고 상해를 입었을 때 처리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자비와 공의입니다. 먼저 이 법들은 상당히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거나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 법들 속에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질서를 세우면서도 그 안에 자비의 법을 심으셔서 이 약하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계시된 두 가지, 곧 정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되 사랑이 풍성하시고 정의를 지키시되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욥기 39장은 세상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곧 정의와 자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천한 동물들의 그 삶조차도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이 질문 겸 답변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어리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운영에는 항상 질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셔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성경을 풀어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역사는 매우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족장과 왕들과 또 선지자들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 질서의 끝에는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에 이 복음 안에는 자비와 정의, 사랑과 질서가 교차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복음으로 사는 삶 중에 특별히 자비의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물론 이 일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비 사역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 사역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